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여자 주인공 동백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삶이 참 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이가 30이 훌쩍 넘은 그 시간까지 힘들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내면서 결국 30의 중반이 넘어섰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삶의 태도로 갖고 있는 모습이 또 더 짠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익숙치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 그러지 못하고 내 삶에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사람들은 나에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잘 수월하게 되지 않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그런 나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거나 그런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동백꽃 필 무렵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아닌 것을 제가 정답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면 사실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 기쁨, 또한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정이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정 외에 우리가 그래도 가족이라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 그것이 내게 와닿지 않고 내 가족도 내 가족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 가족 가운데에서 행복이 충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어지시거나 또는 가족이야 내게 그런 것이 이해되지만 나는 가족이면 충분한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의문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백꽃 필 무렵에서 그 동백이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동백이가 자기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두려움을 가지고 옹산이라는 한 마을로 갑니다. 그러죠?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술 장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술 장사, 술집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백이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죠. 굳이 여러 업종 중에서 그 업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옹산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술집이라는, 또 술집의 사장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동백이를 바라보죠. 그러니 처음 동백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선입견 없이, 부정적인 선입견 없이 내가 낯선 곳에 적응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을 맞아가면서 낯선 동네, 새로운 동네에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동백이의 이후의 삶의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저희는 우리 역시 동백이와 사실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하려고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고민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는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엿하게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20살에 넘으면 성인으로서 뭔가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누렸던 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족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 쌓아오고 누리고 배워왔다면 나이가 되어졌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역할이라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잘 봐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아니 사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하게 나를 자라가고 성숙하게 해주는 가족일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삶을 살아내야 할 때 두렵고 떨리고 힘들 텐데, 이 시대에는 그러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상처 입고 외롭고 위로가 필요하고 허덕허덕 살아가는 청춘들이 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시기 원하실까요? 우린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교회라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것이 맞아, 교회이지, 교회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배움과 경험과 또한 사랑과 기쁨을, 진짜 행복을 가르쳐주고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거나 혹여 인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그 대안이다라고, 아니 유일한 대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냥 어디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길 하나 건너면 십자가가 수백 개가 있는 이런 시대에 아무 십자가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행복,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원리대로, 사랑의 원리대로 교회가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려져서 그 벽돌이 다 쌓아져서 지붕까지 되어지고 그 지붕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듯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자 주인공 동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슬픔과 두려움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결국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죠. 동백이는 실제로 엄마인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서 결국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백에게는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일순간에 생겨집니까? 저 가족이 필요해요. 저 좀 가족 삼아주세요.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동백이 역시 그랬습니다. 그 마을에서 웃으면서 그래도 살갑게 인사하며 사람들에게 조금 자기를 받아달라, 자기를 동네 일원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웃고 인사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함께 행복한 교회로 모입시다 라고 해서 딱 모여져서 자 이제 우리 교회 합시다 라고 하면 다 가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그 탄탄한 기초 위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하듯, 그리고 그 벽돌의 외형과 그리고 안에 있는 구조들을 각 사람에 맞게 잘 설계하고 그 설계도대로 잘 구성을 해야 하지만 그 모여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뭔가 불편하더라도 서로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이제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듯,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뭐 한 3개월 공부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 아니고 한 1년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가르쳐서 그것을 잘 배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심겨지고 그 심겨진 그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스며들어서 그게 이제 조금씩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어진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꽃이 피듯이, 그리고 열매가 열려지듯이 그렇게 시간이 들여져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소론이 길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행복,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저 사람이 해주면 나는 그곳에 가서 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 일이구나 라고 이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랬듯이요? 모세가 그러했듯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왕자였을 때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쫓겨나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가 해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저 못합니다 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너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세웁니까?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라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한 모세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에 하나님은 하나씩 반응하시고 거기에 말씀하셔서 결국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네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 너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너가 벽돌을 쌓아야 하고 너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직하게 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치던 양을 장인어른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애굽으로 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는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회심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자 너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함께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듯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 조금치의 망설임 없이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하고 철이 없고 참 바보 같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세처럼 저 못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좀 더 준비시키셨을 텐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을 때 저는 와,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할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척은 했지만 저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받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 완전히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그럼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면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저의 역할은 그러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고 그 시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모여진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도전하고 함께 그렇게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같이 쌓아가듯 세워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자라난 만큼 또한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훈련받고 또한 사랑을 훈련하며 나누며 그렇게 같이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 또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방법은 같습니다. 목적은 함께 행복한, 하나님으로 함께 행복한 나라, 방법은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지금 안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셨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철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못하잖아요. 쉽게 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엄청 복잡하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 이야기를,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 백성들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도록 네가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모세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는 그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이 바로 되어집니까?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 일이 바로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군요. 아유, 빨리 데리고 나가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앞에 5장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것들이 배가 부르구만. 얘들이 지금 일이 덜 힘들구만. 얘들이 그런 생각, 딴 생각 못하도록 노동의 강도를 2배로 올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그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행복한 나라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 해, 2해 하시면서 이미 그것을 아셨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 믿으면 다 될 줄 알고, 하나님 믿으면 진짜 나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처럼, 다윗에게 일어난 것처럼 나한테 쑥쑥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 또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여러분 장애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있어졌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준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그 앞에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모세는 자기가 왔던 몸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집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무엇이 변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삶의 목적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모세가 평생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죠. 그 지팡이 자체가 무슨 마술 지팡이,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행합니까? 라고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었을 때,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지팡이와 같은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우리도 지팡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람은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온몸이 여러분의 지팡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난 이거밖에 몰라, 난 이거밖에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지팡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에 하나님의 목적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지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게 하신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슨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커다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게 하신 것, 또한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은 모세가 이제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모세가 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모세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믿겠다, 내가 이것을 믿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백성들을 달라 했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처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처음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고난의 소리,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의 강팍함에 처음 경험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계속해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못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내가 일할 직장이 없는데, 당장 내 몸이 아픈데, 당장 내게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귀에 들어오기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해도 아멘, 입술로는 할 수 있어도 막상 문 열고 나아가서 세상에 살게 되면 그대로 그냥 내 안에 자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해야 됩니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믿어야지.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까? 야, 내가 지금 너희들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너희들 지금 내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책망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광야로 나가서까지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을 보일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있었기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 재앙으로 치면 모세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날아오고 온 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도 바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강팍함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겁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아가서 지팡이를 또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9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조그마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자기들의 집에 문 앞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던 하나님이 딱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어떤 그림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비슷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모세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하시다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뱀을 잡을 때 흔히 잡는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그 조그마한 믿음,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에서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내가 모든 첫 것을 다, 모든 장자를 다 죽일 텐데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 더 쉬운 선택입니다. 우리야 지금 양을 잡는 것이 너무나 징그럽고 무섭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는 것은 생활이었거든요. 물론 종의 신분으로서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이 값을 치러야 하고 또 잡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줄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 다음날 아침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애굽은 울음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동물에서부터 사람에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이 울음바다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피를 바른 집들은 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의 신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자기의 집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했듯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르짖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울부짖기만 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라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이죠. 저는 그저 말씀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닥쳐지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에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눈앞에서 뻥뻥 보여서 조금 선택하기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이, 내가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재화의 주인이신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 이 세상에 사실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는 거 길어야 100년인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우리에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해랑이의 시간과 같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뻥뻥뻥뻥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여러분 앞에서 보이며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좋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자가 아니어서, 제가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제가 말을 하면은 막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일이 막 예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보고,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일대로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막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실까요? 성경의 역사,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내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비록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여러분들이 충분하시기를, 저에게서 또는 우리와 함께 나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믿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뭔가 보여서가 아니라,
뭐가 내가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모세와 같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가 생겨집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보여지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말씀대로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직 애굽에서 나가지도 못한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성찬의 시간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저희가 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약의 제의적 성격의 그러한 성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또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성찬의 시간 나눌 때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분 정도 함께 그렇게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성찬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